오늘 우리는 예배소서 6장 10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싸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과 싸우고, 또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싸우고, 또 어떤 사람은 인간의 갈등 속에서 아주 힘겨운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국가 간에는 또 전쟁을 통해서 치열하게 싸움도 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실패와 좌절, 죄의 유혹과 끊임없이 씨름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는 이런 문제들은 분명히 현실적인 어떤 어려움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눈에 보이는 싸움보다도 더 근본적이고 치열한 전쟁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은 이 영적 전쟁을 단순히 어떤 비유나 또는 상징 정도로 생각하기도 하죠. 그러나 성경은 이 사탄과 악한 영들의 존재를 분명하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날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탄은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거짓과 유혹으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두려움과 낙심을 심으면서 사람에게 분열과 미움을 일으켜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게 만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어떤 평화로운 산책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전쟁터를 걷는 군인의 삶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영적 현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배소서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그 마지막 부분에 매우 중요한 권면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배소서 6장 10절이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먼저 성도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강해지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 강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 안에서 그리고 그의 힘의 능력으로 이렇게 강해지라고 사도 바울은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전쟁은 바로 인간의 지혜나 의지, 어떤 경험만으로는 결코 그것을 이길 수 없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누구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씨름은 바로 육과 혀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는 사람 때문에 상처도 받고 사람 때문에 갈등을 겪기도 하지만 성경은 그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의 세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하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믿음을 약하게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관계를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원수로 삼아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진정한 싸움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 영적인 싸움과 영적인 세력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은 어느 특정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목회자만 싸우는 것도 아니고 선교사만 경험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는 예외 없이 이 전쟁에 참여해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을 외면한다고 해서 싸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옳습니다. 오히려 준비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더 쉽게 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무런 무기 없이 전쟁터에 보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무기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성도도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흉배,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때에 우리는 악한 영의 공격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 영적 전쟁의 현실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두려워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강건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담대히 승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영적 전쟁의 현실을 바로 깨닫고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악한 영의 공격을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바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얻을 수 있는 그 영적 교훈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첫 말씀에서 매우 중요한 권면으로 오늘 영적 전쟁에 대한 가르침을 시작합니다.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자, 이 말씀은 단순한 어떤 격려가 아니라 모든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승리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은 자신의 힘으로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싸우는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강건하여 지고라고 말했죠. 이걸 우리 헬라어로 말하면 엔디나무스데라는 말입니다. 엔디나무스데. 이 단어는 강하게 되고 또는 능력을 공급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특별히 이거는 문법적으로 수동형으로 사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스스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공급받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의 능력은 자신의 어떤 경험이나 지혜나 학식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런 능력에 의해서 비롯된다. 그래서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흔히 문제를 만나면 자신의 경험과 방법으로 해결하고 합니다. 인간적인 어떤 지혜와 노력으로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만큼은 결코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보다 훨씬 오랜 인간을 유혹해온 존재예요. 아주 경험이 풍부한 사탄입니다. 때문에 이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고 우리의 지혜만으로는 사탄의 이 관계를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먼저 뭐라고 했어요? 주 안에서 강건해지라고 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표현,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아마 예배소서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가 바로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명을 유지하듯이 성도도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비로소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지고 믿음은 약해지고 결국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공격 앞에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기서 관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메소데이아라는 말입니다. 메소데이아, 이 말은 교묘한 속임수와 아주 치밀한 전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정면으로만 공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교묘한 수단, 치밀한 전략. 그러니까 인간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때로는 거짓된 생각으로, 때로는 세상의 유혹으로, 때로는 교만과 욕심으로, 때로는 두려움과 낙심으로 우리 인간들의 마음을 흔든다는 거예요. 또한 성도들 사이에 오해와 분열을 일으키기도 하고 믿음을 식히게 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하와를 유혹할 때도 사탄은 노골적으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라고 하는 이 작은 의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 작은 의심이 결국 불순종으로 이어졌고 결국 인류는 바로 죄 가운데 빠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탄은 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아주 작은 타협을 허용하게 만들고 죄를 가볍게 여기게 하면서 예외와 기도를 소홀히 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에이, 뭐 오늘 한 번 정도는 예배에 빠질 수도 있지 뭐. 오늘은 피곤하니까 뭐 새벽 기도는 좀 빠져도 되지 뭐. 이렇게 아주 소홀하게 만들고 나중에 그것을 아주 크게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 12절에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군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씨름이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이 씨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치열한 근접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영적 전쟁이 실질적이면서 날마다 계속되는 그 싸움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원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의 진정한 싸움이 사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향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은 사람을 이용하여 갈등을 만들고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기보다도 그 배후 위에서 역사하시는 악한 영의 세력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늘 깨어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13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방비 상태로 전장터에 내보내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를 승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영적 무장을 준비해 주셨던 거죠. 중요한 것은 그 전신갑주를 날마다 입는 것입니다. 갑옷은 가지고만 있다고 적의 공격을 막을 수는 없어요. 진실로 입고 사용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생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리고 이 믿음과 의를 삶 속에서 우리가 실천할 때에 우리는 사탄의 공격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의지해야 합니다. 세상의 지혜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신의 경험보다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아주 힘이 센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자신을 세우는 것, 기도로 하나님과 동맹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때 어떤 유혹과 시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과 군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 전쟁의 현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오직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날마다 건강함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무장하여 악한 영의 모든 관계를 분별하고 담대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주신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14절부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신 이런 무장을 소개하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뭐냐? 전신갑주입니다. 바울은 당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 날마다 자신을 지키는 로마 군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영적 무장을 떠올렸습니다. 로마 군인은 갑옷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빠뜨린 채 이 전장터에 나가지는 않습니다. 작은 빈틈 하나가 바로 그 생명을 잃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로 성도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전신갑주를 온전히 입어야 악한 영의 공격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자, 여기서 우리는 좀 살펴봐야 될 것이 있는데 서서라는 단어예요. 그런즉 서서. 이 서서라는 말은 단순히 서 있는 이런 자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킨다는 그런 뜻의 의미가 있는 것이 서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끊임없이 새로운 전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진리 위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환경에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고 시험을 찾아와도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죠. 그래서 첫 번째 전신갑주는 뭐라고 씁니까?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고라고 합니다. 허리띠를 띠고. 당시 로마 군인은 긴 옷을 입고 전쟁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허리띠로 옷을 단단히 묶어야 자유롭게 움직일 수도 있고 칼도 허리띠에 매달았습니다. 그러니까 허리띠라고 하는 것은 모든 장비를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삶을 붙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지요? 진리입니다. 여기서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동시에 거짓이 없는 정직한 삶을 의미합니다. 사탄은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말과 속임수, 왜곡된 가치관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 위에 굳게 선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수많은 거짓 정보와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이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진리가 좀 상대화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진리보다도 먼저 앞세우려고 하고 있죠. 그러나 성도는 어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정직하고 삶이 진실할 때 우리는 바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했습니다. 자, 흉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심장과 폐 등을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기관을 보호하는 갑옷입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심장을 지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기서 의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자신의 행위를 의롭게 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동시에 의는 거룩하고 바른 삶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탄은 늘 우리의 죄를 들추어 정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성도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날마다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사탄이 틈탈 자리를 내어주지 않게 되는 것이죠. 죄는 작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래서 정직과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것이 의의 흉배를 입는 삶이에요. 작은 거짓말 한 번이 조금 더 커지게 되고 좀 더 커지게 되고 전적으로 커지게 되어서 결국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을 준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으라고 했습니다. 당시 군인의 신발은 험한 길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아주 견고하게 잘 만들어진 신발이죠. 전쟁에서 발이 흔들리면 아마 싸움을 계속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도들의 발을 붙드는 것은 복음이 주는 평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들이에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환경이 좋아서 누리는 평안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에서 오는 평안이에요. 또한 평안의 복음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는 사명의 신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전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당시 로마군의 방패는 온몸을 가릴 수 있을 만큼 아주 사이즈가 컸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적들이 불붙은 화살을 쏘게 되면 이 방패로 막아서 불길을 꺼야 했습니다. 바울은 사탄의 공격을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것이죠. 사탄은 의심의 화살을 쏘기도 합니다. 두려움과 낙심의 화살을 쏘기도 합니다. 교만과 탐욕의 화살을 쏘기도 합니다. 정욕과 분노의 화살을 끊임없이 쏘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시느냐고, 너는 기도해도 소용없다,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 너는 실패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라고 하는 생각도 사탄이 던지는 바로 불화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공격을 막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단순히 어떤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현실은 어렵고 상황은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는 믿음이에요. 믿음의 방패를 든 사람은 사탄의 공격 앞에서 쉽게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구원의 투구를 받고라고 말씀했습니다.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장비지요. 우리가 머리를 공격당하면 모든 싸움이 끝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것은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구원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너 같은 사람이 정말 구원 받았겠느냐? 이렇게 정죄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우리는 자녀가 되고 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굳게 보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준비해 주셨지만은 그것을 대신 입혀주지는 않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그 전신갑주를 스스로 입어야 되는 거예요. 아침마다 말씀으로 자신을 무장하고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과 거룩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탄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흔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며 평안의 복음의 실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두고 구원의 투구를 쓰는 성도는 그래서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전신갑주를 날마다 우리는 스스로 무장하여 어떤 시험과 유혹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까지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신갑주를 하나씩 설명한 후에 마지막으로 매우 중요한 무기 하나를 소개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뭡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허리띠와 흉배, 신발과 방패와 투구는 대부분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용 장비예요. 그러나 성령의 검은 전신 갑주 가운데 아주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죠. 특별히 바울은 이 검을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말씀이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역사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어떤 글이나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지키고 죄를 깨닫게 하며 사탄의 거짓을 분별하게 하고 바로 믿음을 굳게 세우는 살아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장면을 여러분들을 잘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3번이나 시험했어요.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유혹했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시험했고 세상의 영광을 주겠다며 절하라고 요구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자신의 능력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자세히 보면 그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록되었으되. 이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뭐예요? 우리에게 아주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는 인간의 경험이나 감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 때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죄를 합리화하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말씀 위에 굳게 선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을 분별하게 하고 유혹을 이기게 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쉽게 낙심하고 흔들리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말씀의 삶의 중심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고 평소에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영적 전쟁은 주일 하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수요일에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계속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우리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만듭니다.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말씀을 묵상할 때에 마음이 새로워지며,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에 삶이 변화됩니다. 말씀은 우리의 기준이 되고 방향이 되며, 붙들고 순종할 때에 바로 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기준이 되고 방향이 되고 힘이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말씀은 위로가 되고, 시험 당할 때도 말씀은 능력이 되며, 낙심할 때에 말씀은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말씀을 아는 데서 멈추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지식만으로 남아있는 말씀은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안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부부가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온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기준으로 삼을 때 바로 그런 믿음의 가정이 서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말씀은 우리의 삶을 인도합니다. 정직과 성실, 사랑과 용서, 겸손과 섬김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삶의 열매예요. 세상이 타협을 요구할 때도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회 속에서 우리는 말씀의 기준으로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절대로 패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붙드시고,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드는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드는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고 성장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드는 성도는 어떤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끝까지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성령의 검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순종함으로 사탄의 모든 유혹을 이기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삶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소서 6장 10절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살아가는 세상, 이 세상이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의 현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사람과 싸우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악한 영의 세력과 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우리의 지혜와 경험, 능력만으로는 결코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주신 말씀 앞에서 우리가 좀 결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 제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옵소서라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주님,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어떤 시험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시옵소서라고 우리는 좀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순종함으로 사탄의 모든 유혹을 이기게 하시옵소서라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이 많아질 때 우리의 가정은 영적으로 든든하게 세워질 것이고 우리들의 교회들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것이고 다음 세대는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